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월 20일 수요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회자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빌 게이츠가 요즘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한 말이 의미가 있어서 그 중에 일부를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쉽게 잊고 지냈던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는 인생이 짧다는 것과 우리가 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서로 도우며 특히 노인이나 병자들을 돕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화장지 구입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물질 위주로 변했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식료품과 물, 약과 같은 본질적인 것이지 때때로 필요도 없이 가치를 부여하는 사치품들이 아님을 깨닫게 합니다. 코로나19는 가족과 가정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무시해 왔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집으로 돌려보내서 우리 집으로 다시 만들고 가족의 유대를 튼튼하게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코로나19는 모든 난관이 지난 뒤에는 평온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인생은 주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번 일도 거대한 주기의 한 단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황에 빠질 일이 아닙니다. 이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거대한 재앙으로 보지만 저는 위대한 교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고 살아온 중요한 교훈들을 일깨워주기 위해 그것이 주어졌고 그것들을 배울지 말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의 말처럼 이 모든 난관은 지나가고 평온이 올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처럼 우리가 잊고 살아온 것,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시기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그 어떤 피조물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사람들이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배부르고 등 따실 때입니다.
그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모든 혜택에 진정한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기 쉬운 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가 위험한 때가 아니고 모든 어려움 다 지나가고 평온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 신명기 기자는 광야의 삶과 가나안의 삶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삶은 생존 자체가 위태로웠던 시절을 가리킵니다. 오늘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소수민족으로 소외당하던 애굽을 탈출한 뒤에 광야에서 생존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을 툭하면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돌아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기자는 이 끔찍한 광야 시절을 오히려 그것이 복된 시절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존의 위기에서 이스라엘이 낮아지고 겸손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광야 시절을 통해 이스라엘은 겸손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겸손해진 이유는 생존의 근원이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겸손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지요. 이와 달리 가나안 시절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의 가능성이 높은 시절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풍요에 있었습니다. 광야의 유목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정착해서 농경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들의 소유가 늘어났습니다.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라고 말합니다. 가나안에는 아름다운 여인들과 잘생긴 남자들도 많았습니다. 풍년과 다산을 기념하는 축제도 흔하게 일어났고요. 그야말로 인생을 엔조이할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거칠고 척박한 광야와는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신명기 기자는 이런 풍요의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해진다라고 보았습니다. 교만은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죄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가나안에서 풍요해졌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해졌다는 사실은 좀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했어야만 하는데 왜 교만해졌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난하면 사람이 겸손하게 되고 부하면 꼭 교만해지게 됩니까? 실제로 가난한 사람은 겸손하고 부자는 교만합니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교만한 사람도 있고요, 부자이지만 겸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전체를 보며, 즉 이 시대 정신에 보면은 가난이 겸손하게 사람을 만들고 부가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이 대체로 맞는 것 같습니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 나라 사람들은 졸부가 된 나라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무언가를 소유하기 때문에 복되다는 게 아니라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되다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근거에서 가난한 교회가 복이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거꾸로 부자 교회는 교만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기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부자가 된다는 것, 부자 교회가 된다는 것, 부자 나라가 된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이것은요, 제 생각인데요, 억지로 꿰맞추는 것 같긴 하지만 인터넷에 한글로 코로나19 실시간 상황판이라고 검색하면 전 세계 나라별 확진자 순위가 나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뽑아왔습니다. 그 순위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확진자 나라별 확진자 숫자 이 순위가 꼭 마치 올림픽 순위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통계가 올라온 208개국 나라 중에서 미국이 1위입니다. 10위 안에 이탈리아, 스페인, 중국, 독일, 프랑스, 이란, 영국, 스위스, 터키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4위입니다. 50위까지 보면 50위가 싱가포르입니다. 그 50위 안에 웬만한 크고 잘 산다는 나라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크고 잘 산다는 나라는 주로 대도시를 형성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또 먹고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해외여행도 하고 돌아와서 아마 이번에 바이러스가 많이 이 대도시를 통해서 해외여행하고 온 사람들 통해서 많이 퍼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난의 상징으로 꼽는 나라 방글라데시는 208개 국가 중에서 126위였습니다. 물론 가난한 나라에서 진단 패키지가 부족해서 정확한 통계를 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얼른 봐서도 이 부자 나라가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부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나라들은 정말 예민하게 자기를 통찰해야 합니다. 그런 영적 성찰을 게을리하면 순식간에 자기가 교만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교만해지더라도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는 부자가 되더라도 겸손하기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각자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그러나 가나안의 풍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파괴할 수 있다는 이 신명기 기자의 경고를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더 생각해야 할 것은 가난은 부함 못지않게 우리의 삶과 영혼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가치와 질서를 파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가난 자체가 꼭 아름답다는 것은 아닙니다. 신명기 기자도 생존이 위태로웠던 광야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절은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무도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500년 전의 농경 문화로 돌아갈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아이스 깨끼 먹던 우리의 어린 시절이 아무리 추억이 남아있고 낭만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절대로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기자는 지금 풍요의 신 바알로 대표되는 그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나안의 집단 이주에서 자기 이름으로 된 집도 생겼고요, 잔액이 넉넉한 저금 통장도 생겼고요, 노후연금도 다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살만하게 됐습니다. 신명기 기자는 바로 이 순간에 영혼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신명기 기자의 대답은 18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가나안의 풍요로 인해서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상투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회자니까 또 이 신명기 기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을 잘 하라는 말씀으로만 받으면 또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 합니다. 가능한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섬기고 열매 맺으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훨씬 더 우리가 영적으로 더 근원으로 깊이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까? 신명기를 기록한 사람에 따르면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실을 실제로 알면은 여러분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수고해서 얻은 모든 소유, 자기가 이룬 모든 업적을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재산은 물론이고요, 학문적인 업적과 예술 그리고 지식도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따로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이요 생명의 주로 생각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정말 이기적입니다. 자기 집중, 자기 관심, 자기 연민이 우리의 무의식까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따라다니는지 모릅니다. 마치 사람과 그림자가 뗄 수 없는 것 같이 절대로 이 자기 교만, 자기 집중 뗄 수 없습니다. 내 자아가 완전히 죽기 전까지는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만, 즉 지금과 전혀 다른 생명체로 변화되어야만 자기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날마다 나의 옛 자아는 죽고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생명이 어디서 왔느냐에 대한, 그리고 그 생명이 어떻게 완성되느냐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고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죽음을 극복하신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기억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형편에서도 영적으로 겸손하게 될 수 있고요, 당연히 하나님의 놀라운 복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기자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이 말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더 말씀과 기도로 나가게 하시고 또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게 하시고 평온을 되찾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명 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어떤 질병의 환경에서도 보혈로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자녀들에게 생명의 계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떤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소원하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 위해, 일선에서 바이러스와 싸우며 수교하시는 의료진들 위해, 열악한 선교지에서 묵묵히 순종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이 땅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